오순절은 반드시 주일이어야 합니다. 근데 현재 그 유대 달력 나오는 거 보면 지난 26일이 이제 오순절로 이렇게 나옵니다. 27일인가? 26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바리새파가 지키던 그 기준으로 오순절을 자꾸 정해서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사두개파가 기준으로 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토라의 기준으로 봐도 분명히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이튿날부터 이렇게 50일을 세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오순절은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유대 달력에도 잘못된 거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는 오늘 설교 내용에 다시 넣으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항상 오순절은 주일의 의미로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 또 그것들을 캐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오순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 강림절은 77절, 맥주 감사절로도 불렸지만 주로 오순절로 불렸습니다.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아온 날로 시작된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순절 날짜가 잘못 정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브레드 TV에서 나온 달력을 여기 유대 달력인데 보시면은 이날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서부터 이렇게 1, 2 이렇게 숫자가 매겨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매겨지면 안 되고 이 무교절 기간이 있는 날 중에 안식일 다음 날 주일부터 이때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1, 2 이렇게 해야 정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이 되면은 요 날이 바로 26일 날 맞네요. 26일 날이 오순절로 이렇게 달력상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28일 오늘이 오순절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수함과 날짜에 대한 오늘 설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온 것으로 이렇게 오순절을 출애굽서부터 이렇게 하루하루씩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자, 보십시다. 과연 오순절날 모세가 출애굽 후 50일이 되는 그 시점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이 확실한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느냐 했습니다. 지금 3개월이 되던 날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3개월 되는 첫날을 얘기를 합니다. 초하루라고 딱 돼 있어요. 자, 6월절이 그러면은 1월 14일이었고 그 다음 날 애굽을 출발했어요, 이스라엘이. 그건 성경에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3월 1일까지 날짜를 한번 세 봅시다. 1월 달이 며칠이죠? 15일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달력은 항상 30일인 거 알죠, 날짜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다른 설교들을 설교본들을 이렇게 보니까 1월 달은 30일이고 2월 달은 28일이고 뭐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성경의 달력과 전혀 우리 달력이지. 이거는 성경 달력은 30일입니다. 그래서 1월이 이제 15일 들어가는 거죠. 출애굽 이후에. 그죠? 2월 달은 30일이 온전히 다르갑니다. 이때가 4월 45일, 3월 1일이니까 며칠이에요? 46일째가 되는 겁니다. 46일째.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때 3월 1일 날 장막을 쳤다고 돼 있어요. 장막을 치고 그 다음 날 모세가 시내산을 오릅니다. 그럼 하루가 더 됐죠. 하루가 더 간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산에 올라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한테 절하는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직접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 전 국민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와 언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3일 동안 성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3일째에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자, 보십시오. 셋째 날, 성결하게 하는 셋째 날을 말합니다.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나중에도 강조하지요. 민족 전체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는 민족이 있었느냐 이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꼭꼭 있지만 민족 전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한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했으니까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47일째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성결하게 하는 기간 3일을 더하면 며칠이 됩니까? 50일. 자, 그래 50일에 다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쫙 봤습니다. 그리고 24장에 가면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죠. 구언약을 맺는 장면.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그것을 추가로 해석을 하고 또 선지자들이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내산에서 받은 이 말씀은요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의 땅 가나안으로 상급을 주겠다. 그렇게 조건이 붙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러한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는데 너희의 조건은 뭐냐?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의무가 지워지는 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들은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이 구원약이 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졌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약이 깨졌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서의 새로운 언약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깨지지 않는 새 언약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설교문을 작성하고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깨질 수 없는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구원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깨졌으니까 이제는 너희의 행위로 깨질 수 없는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깨지지 않은 새 언약을 줄 수 있지? 그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기를 새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너희가 행함으로 깨질 수 없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서 새 영, 이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이 새 영을 통하여서 깨질 수 없는,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는 인간 편에서 깰 수 없는 확실한 언약, 그 언약을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펼쳐집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역시 오순절이죠. 이 오순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이스라엘이 구언약을 맺은 날이에요. 그날 그 같은 날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새 언약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오순절 날 주셨고, 같은 날에 구언약을 대신하는 새 언약을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새 소재로 새 영으로 임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새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인하여 이날로부터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그 성령께서,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사 그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심으로 구원의 조건인 의로움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체결자들인데 새 언약의 구원 방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죠? 그렇죠? 믿었으면 믿음으로 뭐가 돼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게 왜 중요해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니까 그래요. 의롭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의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건 불가능한 거고 일단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믿음만 지켜야 돼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핵심이 이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뭐를 지켜주셔요? 믿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네, 믿음을 지켜주셔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인 의로움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져도 믿음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더 두렵죠. 그죠? 대래. 그렇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안 사라져요. 이게 여러분 오순절에 주신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구원과 관련하여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이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인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기점이 이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과 상호는 비슷한 얘기인데 표현만 다릅니다. 깨진 구원약에서, 그죠? 깨졌다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깨진 구원약에서 깨질 수 없는 새 언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더해진 거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더욱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증거죠, 그게.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의미는 같습니다. 취소될 수 없는 구원에서 취소될 수 있는 구원에서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은 제가 이 오순절이 아니더라도 여러 차례 여러 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강조해 왔던 바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순절에 관련하여서 숫자와 관련된 말씀을 좀 더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오순절은 다른 절기와 다르게요. 날짜를 계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메르 계수라고 합니다. 그걸 오메르 계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이미 살펴봤듯이 출애굽서부터 오순절까지의 날짜를 이렇게 계수하듯이 이 오순절은 이전부터 그죠? 언제부터? 초실절, 부활절이에요. 부활절부터 날짜를 계수하게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안식일 이튿날. 여러분 주일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에도 항상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안식일 이튿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뭐 하라고요? 세라는 것입니다. 세워서 7 안식일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야. 이게 바로 새 소제를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50일을 계수하는 기간이 되는 날은 무교절 기간에 있는 안식일 이튿날로 잡으라고 성경이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는 지금과 같은 요일 구분이 없었어요. 그렇죠? 월요일, 화요일 이런 말이 없었다는 거죠. 주일은 제1일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이 제1일이야. 그리고 월요일은 그럼 뭐라고 불렀겠어요? 제2요일, 제2일, 둘째 날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그대로 불렀어요. 그래서 7일, 7째 날이 무슨 날이 되겠어요? 그러면은요, 안식일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날에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순절의 개수는 그 일주일을 몇 번 채워야 돼요? 7번 채워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요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수요는 제가 찾아보니까 온전히 채우라는 거예요. 1시간 모질래게, 2시간 모질래게 하지 않고 온전히 채우라는 거죠. 온전히 채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7 곱하기 7주를
7일 곱하기 7주 해갖고 이제 49일을 채우고 거기에 또 하루를 더해서 50일째를 오순절로 지켜라. 이게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7 곱하기 7은 49 더하기 1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숫자의 의미가 또 여기 말고 오순절 말고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또 성경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예? 이런 똑같은 숫자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또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어서 잘 기억이 안 떠오르시는 분 것 같은데, 그러면 희년이죠. 그죠? 희년. 예. 여기는 범위가 더 커요. 7년을 7번 반복하는 거야. 안식년이 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년을 7번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49년이 되죠. 근데 그때를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더하기 1년을 또 더하라는 거지. 더하기 1년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예? 예? 더하기 1. 예? 그래서 50년째를 뭐로 지키라고? 희년으로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희년이라고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독특한 공통점이요. 완전수 7으로 끝나지 않고 꼭 플러스 1이 있다는 거야. 예? 하나님의 수 완전수. 그걸로 딱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플러스 1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완전의 1이 더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개념을 꼭 기억하세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주일도 7 더하기 1입니다. 안식일 7째 날이니까 안식일 이튿날이라 그러니까 7 더하기 1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달력 한번 봅니다. 자, 주일이 첫째 날이라고 그랬죠. 그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예, 이때가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죠? 안식일 이튿날이 뭐예요? 주일. 그죠? 분명히 이게 7 플러스 1의 개념이 우리가 매일 지키는 이 주일의 개념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서부터 이 주일의 개념이 항상 도입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은 그러면 이 1, 2, 3, 4, 5, 6, 7, 8 해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주일은 뭐가 돼요? 숫자적으로 8이 됩니다. 동시에 뭐예요? 새로운 1이 되는 거,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1은요,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8일째인 동시에 새로운 1일이 된다. 이 개념이 오순절에도 있고 희선에도 있고 항상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면 아주 더 깊은 은혜로 숫자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희년과 오순절의 7번 반복과 플러스 1의 계수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여기 절기 나오죠. 예.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먹고 마시는 규례, 그죠? 코셔라고 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또 절기를 주시고 초하루를 주시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규정하셨습니다. 예? 근데 구약 율법으로 제시한 이것을 이유로 너희를 어떻게 하라? 비판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어떤 주장들이 있었냐면은 이런 것들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구약적인 사고거든요. 예? 예, 우리 중에 만약에 구약의 율법과 절기 날짜를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무리가 있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절기를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자 중에 아직 성취되지도 않은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것을 더욱더 의미 있게 바라보아야 되잖아요. 예? 이것들은 분명히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이 그림자는 누가 비춰진 거예요? 몸이 비춰진 거잖아. 그죠? 예? 그럼 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했으니까 이 절기들은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실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지키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그림자 절기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키면 돼요. 6월절이나 부활절 그런 것은 잘도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키면 되고, 아직 성취되지 않는 재림의, 그죠? 그림자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이런 것들, 장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들을 지키려고 하면은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지켜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음식 규례, 추하루가 규례, 그죠? 안식일 규례, 절기 규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 무엇을 예언하는 거냐고 물어보면은, 우리 교인들은 대다수가 알지만 다른 교인들은 거의 몰라요. 그죠? 뭐 부활절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알겠지만은, 다른 절기들은 제일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말하고 절기를 지키려면 이단 아닌가 이렇게 갸우뚱거립니다. 그것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일단 간략하게만 오늘 말씀하고 넘어갑니다. 음식규례. 음식규례의 핵심은 뭐예요? 정한 것과, 먹을 수 있는 정한 것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를 멀리하면서 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은 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둘로 나뉘게 하는, 그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누고 사람도 나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근데 오늘의 시점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죄값을, 우리의 부정한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죠? 이 의미는 되새기되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정이 된 것이죠. 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부정했던 고기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잡아먹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부정해진 거 그런 상관없다는 거죠.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 맛있게들 드세요. 자, 그 다음에 6월절은 잘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무교절은 죄를 없이 하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얘기를 하고,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절을 초실절을 부활절로 지키는 겁니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오늘 강림, 그것을 우리가 내어주고, 이때부터 무슨 시대?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구원의 파라다임이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팔절. 나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공중강림, 속죄일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속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때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다 이제 그때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열방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의 재림을 보고 믿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지금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니까 일단은 그렇게만 설명을 들어가고, 또 장막절, 초막절, 이거는 번역에 따라서 초막절이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내가 장막, 이렇게 육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육체를. 그래서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집을. 그래서 이것은 천년 왕국 시대의 그림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그죠? 잠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장막을 치신 적이 있었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는 것이 장막을 치시니라. 원어는 장막을 치시니라. 자, 그런데 이 장막절은요, 이 장막절은 천년왕국의 그림자인 동시에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에서도 다른 절기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무슨 절기를 지켜요? 초막절은 지킨다는 것이 스가랴서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초막절은 그림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림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어떻게 치셨냐면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천년왕국 시대는 성령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다시 거하시는 장막을 치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장막을 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장막절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말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새롭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새롭게 시작되는 플러스 1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을 지킬 때에도 항상 보면요, 플러스 1의 의미가 있어요. 새롭게 시작된다는 의미. 한번 그 말씀을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일곱째 달 15째 날은 무슨 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며칠 지키라고요? 7일 동안 분명히 지키라고 돼 있어. 그죠? 예? 그런데 희한하게도 7일 지키라고 하시고 나서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 그죠? 플러스 1이 있죠. 예? 여러분 성경 잘 보면 신기하다니까요. 숫자의 의미도 플러스 1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원히 바뀌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7에 플러스 1을 더하는 이러한 계수함은 장막절뿐만 아니라 초하루, 초실절, 신년 또한 우리가 지키는 이 오순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의 의미가 뭐라고요? 새롭게 시작한다. 새롭게 시작한다. 잊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도 이 플러스 1의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주일 안 지키고 뭐 지켜요? 예수 믿어도. 안식일 지키잖아요. 안식일 날 모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로 새 언약을 맺어야 돼요.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죠. 다만 유대인과 함께 한다는 마음에서 안식일날 샤bat 예배로 드리는 경우들은 있지만 우리의 원칙의 예배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구원이 확보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날을 기념하고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일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번역 성경 기준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주일을 안식일 이튿날, 그죠? 안식일. 복음서에서 같은 의미로 안식 후 첫날. 뜻은 똑같아요. 근데 번역을 그렇게 달리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7일째이나 그 이튿날은 당연히 7 플러스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분명히 플러스 1의 계수함을 갖고 있다. 오늘은 오순절인 만큼 오순절의 계수를 통하여 이 모든 플러스 1의 의미를 확실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 플러스 1의 계수함을 가진 안식일 이튿날로부터 시작하여서 오순절까지 오멸이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희년이 7년을 안식년을 7번 반복하고 또 플러스 1이 되는 해이듯이 오순절도 안식일 이튿날부터 7 안식일을 계수하고 플러스 1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하면은 참 헷갈려. 그죠? 예, 그런데 표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일 첫째 날서부터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하면은 6일. 예, 그죠? 6일이고 7일째를 안식일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기도 안식일로 불렀습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서 1일을 더하면 무슨 날이 된다고요? 주일이 됩니다. 자, 안식년도 마찬가지죠. 쭉 1년부터 쭉 세갖고 6년, 7년째를 뭐라 그래요? 안식년 이렇게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플러스 1 해가지고서 새로운 안식년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 안식년은 신년과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총 안식년 7년이 되면은 또 두 번째 7년, 세 번째 7년, 그래서 6안식년 치고 7번째 안식년을 뭐라 그래요? 49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역시 또 플러스 1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희년이 있는 거죠.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희년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최종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오순절이 있는 일주일도 7주가 딱 되면은 49일이 되고 플러스 1이 해갖고 오순절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의 이 숫자를 세는 데 있어서 전부 플러스 1의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이 세상 나라는 6,000년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 나라. 1에서 6까지의 의미가 그 의미에서 하루의 의미건 1년 단위건 7년 단위건 7 중에 6은 뭐예요? 세상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째 나팔이 풀 때에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라.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왕노릇하는 1000년 왕국 시대가 이렇게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1은 뭐예요? 새롭게 시작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이후로는 변하지 않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첫 창조 후 우리는 완전한 7,000년 이 새하늘과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아래 7,000년을 예수님이 지상에서 다스리는 1000년 왕국까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하늘과 이 땅은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하늘과 땅은 뭐 하기 위하여? 불살라지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시록으로 보면 힘보자 심판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보자 심판할 때까지만 이 새하늘과 새하늘은 보존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타서 한 번에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그 7일은 1000년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 몇 년이 돼? 6000년, 7000년? 7000년이 되잖아요. 7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 하늘은요. 우리가 지금 달력이 하나님의 달력을 헷갈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지금 하는지 모르겠지만 5783년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세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거 채우실 것입니다. 이 날짜가 흐려져서 우리가 구분을 못해서 그렇지 정확하게 6000년 채우고 정확하게 1000년 왕국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언제 오실지 모르게 하기 위해 이 날짜가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조금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고 했는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한 6000년 이미 됐다,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5783년이니까 이스라엘 기준이면 좋겠죠. 그러면 꽤 남았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지금 계산한 것이 거의 6000년이 다 된 것으로 지금 계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에서 플러스 1의 의미를 가지는 신년, 초막절, 초하루, 안식일 후 이튿날, 곧 주일은 모두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로서의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이 7 곱하기 7 플러스 1의 의미를 가지니까 이것도 새하늘과 새 땅이 최종적인 성취라 그림자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순절은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이기는 하나 그 플러스 1의 의미가 이미 성취된 절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플러스 1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신약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새로운 구원에 대한 특별히 새로운 변화가 열린 것입니다. 오순절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분기점이다. 그래서 오순절은 그렇게 구원에 대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파라다임이 적용되는 영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그죠?
그죠? 새 포도주는 이렇게 발효가 이렇게 확실하게 하니까 이게 부풀어 갖고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진다는 거죠. 터진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을 기점으로 49일 플러스 1의 이 계수함, 오순절이 이게 비로소 적용된 시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순절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곧 성령 강림절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구언약의 율법의 방식 곧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구원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예?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새 포도주를 어디에 넣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말씀대로 낡은 가죽 부대인 구언약조차도 터져서 의미 없게 만드는 거예요.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구언약과 새 언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순절부터 새롭게 적용된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의 방식은 어떻게 가능한가? 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뭐를 지켜주셔요? 우리의 믿음을